사람이 고통에 견딜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 측정하는 심리학자들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맨발로 사람들을 얼음물 속에 세워 놓았을 때 누가 오래 서 있을 수 있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2배나 오래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인이 뭐냐 하면은 그거는 격려였습니다. 누군가가 곁에서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아무도 격려를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2배나 고통을 잘 견디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철새인 기러기가 어떻게 먼 거리를 이동하는가 하는 것은 아마 가끔 보셨을 것입니다. 기러기가 떼를 지어서 큰 V자형으로 해서 날아가는데 그러면은 한 마리가 날 때보다도 70%나 더 오래 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러기가 V자형을 만들어 날게 되면은 바람에 물결 같은 그런 공기대가 형성되어서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날기 쉽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장을 서서 날아가는 기러기는 더 빨리 피곤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러기들은 가끔 자리를 바꾸어 나름으로써 서로의 필요를 들어주고 궁극적으로 목적지까지 날아갑니다. 기러기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는 데에 기러기가 소리를 내어 울죠. 깍, 깍. 기러기 소리입니다. 기러기 소리.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여기 있다라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앞에 힘차게 날아가는 기러기들에게 힘내라, 힘내라, 깍. 힘내라는 소리, 격려 소리예요. 더욱 아름다운 것은 기러기 중에 하나가 병이나 부상으로 낙오할 때 2-3마리가 함께 머물면서 다친 기러기가 다시 나를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가 합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함께 죽음을 같이 하는 그 경우도 그렇게 생긴다고 합니다. 비록 본능적이기는 하지만 기러기는 함께 날고 격려할 줄 아는 새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을 때에 많은 핍박과 위협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믿는 사람들이 모임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또 모임을 가져도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좀 두려움이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려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까지 포기하고 과거에 자신이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무리도 생겼습니다. 바로 이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서로 격려하여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권면을 하는데 우리가 2022년도 우리 동부교회 표 인용 성경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격려하며 이 한 해를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다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격려는 은혜 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입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성도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했지만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때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바로 그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찢었으면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찢은 것 아닌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찢었습니다. 휘장 두께가 그냥 천이 아닙니다.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은 휘장 그 전체 두께를 한 10cm 가량으로 생각합니다. 말 여러 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이 강력한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게 휘장입니다. 함부로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우리의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10장 22절과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시면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의 크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오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면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뭐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격려하는 일을 하는 이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2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이제 권하여라는 말이 있죠. 권하여. 여기에서 권하여라는 말도 서로 격려하여라는 말 의미 갖고 있습니다. 서로 권요. 힘들 때 서로 좀 격려하는 것.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보혜사. 우리 예수님도 사실은 보혜사인데 우리 옆에서 도 빚고 그러신 분인데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보혜사.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랬는데 서로 격려하며라는 말과 보혜사라는 말과 그 헬라어 어원이 보면 같아요. 찾아보면. 그러니까 위로자, 성령은 위로자, 격려자, 돕는 자라는 의미예요. 성령이 하는 사역 중에 아주 귀한 사역 중에 하나가 격려하는 사역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땅히 성령이 하는 사역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하는 사역이 격려하는 사역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격려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이 기뻐하는 격려하는 사역을 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때 더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은혜고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돌아보아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고 격려가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런 손길들이 있었고 이런 많은 손길들이 아울러져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더입으면서 이 자리에 나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미도 내가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덧입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걸 기억한다면 그렇지 나도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 등장을 하고 그 선지자들이 개인이나 사회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죄를 책망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죄에 대한 책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을 했다가 항상 보면은 위로를 합니다. 위로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보면은 처음에 책망으로 쭉 이어지다가 보면은 이제 후반부에 보면 계속 격려의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예언하며 격려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 이 에스겔은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을 제시하면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동료들, 동족들 격려하고 있잖아요. 미가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든다. 보습은 뭐냐? 농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의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참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된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마지막 이 말라기서의 말씀 보면은 고난 가운데에 의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의의 태양이 누구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정한 우리에게 오셔서 참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바울 사도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 중 한 분이 바나바였어요. 원래 본명은요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마치 별명이 본 이름처럼 그렇게 불려졌어요. 바나바. 왜? 그 바나바라는 뜻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그의 성품이나 그의 사역의 스타일을 보니까 너무 그런 모습을 하고 살았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극적 회심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은 그의 과거의 행적 때문에 그와 접촉을 안 하려고 두려워할 때에 그때에 바나바가 직접 이 사울을 데려다가 그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사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사도들이 안심하게 하면서 그 사울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인물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되어서 정말 하나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격려가 한 시대를 바꾸는 사람을 세웠어요. 바나바는 사울이 바울에게 쓰임받게 한 격려자일 뿐만 아니라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했지만 그때 함께 마가가 같이 갔는데 그런데 마가가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드니까 그만 중간에 돌아와 버렸어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래도 1차 때 같이 가자. 그게 바나바가 같이 가자. 바울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1차 때도 그냥 중간에 갔는데 그래서 참 그렇게 믿음 좋은 분도 그것 때문에 다투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갈라지게 되는데 결국 마가하고 바나바가 따로 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바나바와 함께했던 마가가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 바나바가 사울을 바울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마가를 또한 마가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성경 속의 인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 같은 사람, 그 어머니 낸시 아들을 키우는데
이 아들이 조금 이렇게 탁월한 애들은 약간 조금 보면 우리가 이상하게 볼 때가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학교에서 정신이 둔한 아이라 판정을 받고 쫓겨났어요. 정신이 조금 여기 이 학교에 오기가 합당하지 않다. 그때 에디슨의 어머니 낸시 그 여사, 너는 천재야. 학교가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훗날에 에디슨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였기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있었다. 하나님의 마음은 범죄한 자에 대해 책망도 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올 때에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사역의 귀한 사역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인데 그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2026년도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려면은 좀 마음을 써서 그냥 되는 게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격려라는 말의 좀 사전적 의미, 새로운 용기,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힘차게 북돋아주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원어의 뜻은 자극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선행할 수 있도록 나의 격려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의 격려를 통해서 그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자극한다. 이 격려에는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행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을 참 잘했을 때에 참 수고했다고. 그 사람 자신에 대한 신뢰를 인정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도움이 있을 때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면서 격려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격려의 여러 요소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죠. 격려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수고했다고 격려하는 말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격려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또 한번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 이제 번역마다 조금 다르잖아요. 표준 세번역 번역에 보면요, 여기 앞에 서로 돌아보아 요 말이 어떻게 번역됐냐 하면은 서로 마음을 써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죠. 격려하는데 격려하려면 마음 써야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좀 격려할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격려는 어떤 것일까? 저 사람에게 효과적인 격려의 말은 어떤 말을 하면은 효과적인 격려가 될까? 마음을 써야죠. 격렬한 그런 깊은 관심과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도와드릴까라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 격려를 좀 자꾸 개발해야 돼요.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 때로는 감사의 카드를 통해서, 뭐 전화로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사이라면 또 전화로 격려할 수도 있고, 또 실제적인 또 여유가 있다면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물질적인 도움도 때로는 줄 수도 있겠죠. 격려는 먼저 또 가정에서부터 좀 개발이 돼야 돼요. 어린 아이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칭찬과 격려를 받고 성장합니다. 여자들이나 또 노인분들 자동차 사고를 경험한 후에 겁이 나서 아이고 이제 자동차 운전 내가 절대 못 하겠다 이렇게 운전을 아예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분일수록 좀 우리가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아이고 사고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한 번씩 당할 수 있는데 그걸 잘 극복을 하면은 더 베스트 드라이버가 돼.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해. 지금까지 잘했잖아. 실수는 누구도 할 수 있지 뭐. 라고 하면서 격려를 하면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이제 격려를 받으면 힘이 나는 거죠. 아이고, 내 운전하는 모습 보니까 봤다. 니 알아봤다. 니 그렇게 사고 낼 줄 알았다니. 우리가 하는 얘기는 주로 그런 얘기 하는. 그리고 무슨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겠어요? 여자분들에도 운전 잘하는 분 얼마나 많은데. 여자제,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런 어떤 이 트라우마 때문에 완전히 운전자 놓아버리면 운전을 통해서 우리가 편리함을 다 잃어버리죠. 격려가 필요해요. 세계적인 리더십 경영개발 전문가인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에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유명한 책이었잖아요. 그 고래 조련법을 관찰한 후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긍정 강화 기법에 응용을 한 책입니다. 고래 훈련을 말이죠. 이 범고래가 5톤, 6톤 이런 되는 이 야생 동물인데 강압이나 처벌이 아니라 긍정적 보상으로 훈련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고래를 훈련하는 조련사들은 고래를 훈련할 때에 고래와의 신뢰감 형성을 하는, 고래가 만약 잘못했을 때는 일부러 못 본 척하네. 빨리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빨리 잊어버리도록.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 때문에 막 거기에 하면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버리는 그게 아니고 잘못된 행동은 빨리 다른 걸 방향을 돌이키고 그러면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이 고래가요 인간 마음을 너무 놀랍게도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묘기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에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했을 때 지적받고 막 꾸중받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어. 야, 꾸중 안 하면 칭찬인 줄 알아라. 뭐 그런 소리 막 하냐대. 그게 무슨 칭찬이에요?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그 방향으로 행동과 인격이 변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법 가운데 하나가 담임 교사가 부모들에게 보내는 통지표의 그 성격법에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말을 쓰게 되어 있어요. 학습이 부진한 아이라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거의 안 씁니다. 우리나라 교사 같으면은 비교적 성실한 편이나 학습 능력이 부족함, 부진함 이래 쓰잖아. 정직한 말이지. 근데 뭐가 그 격려가 되겠어요? 유대인들은 마땅히 이 애가 100가지 숫자 이거 세야 할 그 학년의 어린 애가 100가지 세지를 못한다 이럴 때에 아이고 이 아이는 지금 2학년 되었는데도 100단위 숫자를 모릅니다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10단위의 숫자를 잘 셉니다. 조금만 더 힘쓰면 100단위까지 셀 수 있습니다. 이래 적는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법, 격려하는 거예요. 이런 칭찬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의 그 독특한 아주 질문을 하는 선생님 학교 갈 때도 어떤 질문을 할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 하브르타 교육법 한때 강남에서 막 유행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률이 높아가지고 뭘 좋다 하면 막 그냥 이런 어떤 복합적으로 참 보면 단일 민족으로서의 노벨상 수상자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우수한 민족으로 그렇게 참 키웠잖아요. 한국 축구의 전설적 참 인물로 기억되는 히딩크 감독. 그 옛날 월드컵 경기 때에 그 지쳐있던 설기현 선수 붙들고 너는 세계 최고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어. 힘내. 이런 격려가 그를 세계적인 선수로 그렇게 키우게 되었어요. 과거에 그 박지성 선수가 막 한창 뜰 때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은 히딩크 감독 때문입니다. 이야기하죠. 자기가 입으로 자기가 그렇게 히딩크 감독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 히딩크 감독 마음으로 격려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들게 사느라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참 격려는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약한 형제에게 참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슬픔, 공공, 질병, 실업, 그 밖에 여러 어려운 일을 만난 그런 사람들, 진학 문제로 참 어려워하는 우리 젊은이들 좀 위로하고 격려해. 젊은이들 특히 이렇게 격려할 때에 그 한마디가요 생각밖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나이가 좀 든 그 자매들 보고 어른들이 고작 한다는 말은, 야, 니 아직까지도 결혼 안 했나? 뭐 했나? 그런 꼰대 같은 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그 듣기 싫어가지고 타 교회에서 동부교회로 온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를 옛날에 제가 많이 들었어요. 연약한 자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격려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비난하기 쉽지.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가 한 번 비난하면 9번의 칭찬이 있어야 겨우 평상의 마음으로 돌아올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띠엘 무디와 같이 깊이 교류하면서 부흥 집회와 영성 운동에 참 운동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유명한 F.B. 마이어는 그 영국 복음주의 성경 강해잖아요. 강해하시는 강의자마다 조금 특징이 있지만 이 사람은 성경 속에 그 인물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그 성품은 어떤가, 또 신앙 여정을 어떻게 분석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탁월한 은사를 갖고 계십니다.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영적 성장을 했겠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걸 관찰하면서 그가 어떤 말을 했냐,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이 내게 주어진다면은 더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내가 바치겠다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필요하구나, 격려가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전도회에서나 부서에서나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 참 서로 우리가 좀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우리가 모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부교회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참 격려와 위로의 사역을 하는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많이 쓰임 받느냐 하면은 주님이 주신 위로로 위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위로로. 내 힘이 아니에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겼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 성도들이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모임의 성격이 바로 이런 모임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을 때는 좀 의미가 있고 좀 모임 자체가 좀 좋아야 되잖아요. 내가 힘을 좀 받고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자꾸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서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가 함께하는 사람을 좀 격려할까? 그러려면은 상대방의 작은 변화에 조금 우리가 민감하게 그 변화의 모습 속에 한마디라도 좀 지혜롭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 보면 좀 특별한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약간 상해질 수도 있는 이런 경우에 어떤 분이 옆에서 야, 오늘 네가 보니까 잘 참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멋지더라 야. 이런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사이라면은 야, 너희 기도고 네가 내 기도를 해줘가 내가 참 힘이 돼서. 어떤 사람은 말없이 그냥 묵묵하게 지내는 이런 분들, 야, 너 보니까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게 큰 도전이 된다 야.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들이 나는 그냥 묵묵하게 살았는데 나를 그래도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힘이 되죠.
짧은 문자나 전화로 오늘 문득 네 생각나서 내가 기도했다, 힘내라.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야 오늘 하도 잘 견디고 있지, 화이팅, 이런 문자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조금 우리가 믿음의 깊은 어떤 그런 나름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 요즘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하게 주셨던 그런 마음 없니? 성경 읽다가 특별히 너에게 좀 도전되었던 그런 말씀은 없니? 이런 얘기들을 할 때에 그 상대방이 다시금 자신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도록 그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마디 한마디의 그 말들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할 때, 우리는 영적인 하나의 공동체구나 하는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한 샘플에 불과한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각자가 조금 우리가 한번 개발하려고 애를 좀 쓰고 노력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2026년도 말이죠. 이런 좋은 격려자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격려의 경험들이 참 필요하죠.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다 받고 나니까 다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볼 때에 자신이 받았던 위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더 잘 위로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60대에 혼자가 된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을 먼저 보내고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누가 옆에서 위로를 하고 그래도 이게 한마디로 제대로 먹히질 않는 거예요. 니도 혼자 살아봐라. 이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40대에 혼자가 된 권사님이 찾아가서, 아무개 집사, 네 한번 봐라. 힘든 거 알아. 근데 나는 40대 혼자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힘들기는 힘들었지만서도 주님 그때마다 힘 주셨어. 내가 이렇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잖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 힘내. 이렇게 얘기하는 그 권사님 얘기 듣고 정신이 번쩍 들면서 자신이 다시금 돌아왔던, 아픔을 경험한 사람의 말에 더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고난이나 상처, 이것이 잘 치료가 되고 회복되어지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위로할 수 있는 자로 우뚝 서게 된다는 거예요. 헬렌 켈러를 돌보았던 설리반 선생님 얘기 아마 좀 아실 거예요. 헬렌 켈러는 단순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말하는 방법조차도 익히지 못했던 어느 장애 상태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태어나면 주변 사람들의 그 말을 수만 번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헬렌은 생후 19개월 만에 이렇게 열병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열병으로 인해서 시력이 상실되고 그러면서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소리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알 수가 없는, 들리지 않으니까 말을 배울 기회도 없습니다. 헬렌 켈러가 그 침묵의 벽을 깨고 세상과 소통하게 되었 것은 그를 도왔던 바로 설리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설리반 선생은 또 5살 때 그 결막염 일종인 트라코마를 앓으면서 시력이 거의 잃었습니다. 시력을 잃어가는 고통, 고립감, 배움의 어려움을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사람. 여러 차례 눈 수술도 받았고 그 과정도 고통스러웠는데 이 헬렌 켈러의 보지 못함과 배움의 막막함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가난한 이민자의 가정에서 어머니는 병약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참 폭력적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일찍 세상 떠난 뒤에 아버지는 설리반과 동생을 돌보지 않고 아예만 떠나버렸어요.
이런 환경에 성장한 거예요. 보호받지 못한 어린 시절의 그 상처, 이런 것을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 회복되고 나니까 이 헬렌을 바라보면서 더욱 애틋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와 비슷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설리반을 만나기 전에 그 헬렌이 뭐 할 수 있는 것, 소리라는 거는 기쁘거나 뭐 화내고 할 때에 막 바락 소리 지르는, 뭐 그냥 옹알거리고 뭐 이런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바닥을 막 구르고 물건 던지고 막 몸부림치고 뭐 이런 정도예요. 주변 사람들 영혼이 없는 애다. 영혼이 없는 애. 죄를 어떻게 뭐 감당을 못 하겠대. 그래서 설리반 선생이 이 헬렌을 붙들고 손바닥에부터 시작해서 이제 글자를 이렇게 스펠링 한자 쓰는데, 처음에는 뭔가인지 몰랐죠. 말은 아니지만 최초의 언어적 소통이 이제 손가락에 글씨를 쓰면서 조금씩 익히게 되는 거예요. 헬렌이 그렇게 글자를 깨우친 후에 설리반 선생의 도움과 그 눈물겨운 훈련을 통해서 비록 발음이 좀 부자연스럽고 단조롭지만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말할 수 있게 됐어요. 훗날 그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요창한 강연을 펼치면서 나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자신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전달했어요. 설리반 선생은 헬렌이 말을 배우는 과정에 겪는 엄청난 좌절감을 겪어야 했어요. 뭐 가르치는 그게 너무 제한적이니까. 말하는 이것도 다른 걸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설리반이 헬렌 보고 내 목을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울 때가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떻게 그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익히도록. 그러면서 만지면서 막 손톱으로 막 핥히고 막 이렇게 똑같은 소리를 못 내니까 막 울음 터뜨리고 막 이런 걸 다 받아주면서 너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야. 조금만 더 두드려보자. 조금만. 헬렌 켈러가 말을 하게 된 것 단순히 기술적 훈련의 결과가 아니에요. 너는 반드시 할 수 있고 세상은 내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단다라는 그를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이 설리반 선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주님의 섬김을 아름답게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말씀 맺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2026년 우리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 녹록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2026년도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2026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힘든 세상에서도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부름받은 우리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일일 텐데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셨고 그 사랑의 작은 실천이 격려가 아니겠습니까? 새해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아름답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우리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2026년도 이제 첫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힘주는 우리가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6년도에는 우리가 함께 만나면 한마디의 말이라도 서로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2026년도는 더 따뜻한 공동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아름다운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